사랑과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귀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절을 생각만 해도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는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 5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생명의 삶 말씀 스케줄을 우리가 따라서 새벽 예배 때 보고 있는데요. 또 아시다시피 하루 전 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다음날 생명의 삶에 나가고 또 우리가 또 방송이 되고 있는데 출애굽기를 마쳤습니다. 어저께 다 마치고
성경상에서는 시편으로 넘어가는데 시편은 우리가 그 전에 몇 달 전에 우리가 봤던 시편 말씀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와가지고 시편을 나눌 때 나눴던 말씀을 나누고 있어가지고 그때 마치고 다음부터 또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5편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좀 길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노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부한자도 네 얼굴을 보기를 원하리라.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시편 45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5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사랑을 고백하는 많은 노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한 여인이 창가에 기대고 서 있을 때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세레나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설교 말씀을 어저께 쓰면서 궁금해졌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노래하는 건 세레나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하는 노래는 뭐라고 하는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건 없나요? 네, 가만히들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면은 시편 45편이 바로 그 노래예요.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신랑을
생각을 하면서 노래하는 사랑 노래가 바로 시편 45편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남자,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합니다. 시편 45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시편 45편을 보면은 거기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을 보게 되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사랑 노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레나데 같은 그런 사랑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여기서 나오는 그 남자가 신랑이 솔로몬 왕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제목을 또 보시면 사랑의 노래라고 하면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도자는 어떤 인도자를 의미하냐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찬양팀 리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불렀던 노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개인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노래를 절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큰일 나는 일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신랑, 그 남자가 개인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또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을 가게 되면은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을 합니다.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45편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을 할 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장 하나님을 모티브해서 지은 사랑 노래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게 되면 왕이 되신 성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편 저자의 마음이 막 벅찹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왕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참 아름답습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감탄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요, 성령님께서 해주시지 않으시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보면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면서 마음의 움직임에 있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탄하는 일, 성령님께서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예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즘 말로 꽃미남처럼 잘생기셨던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 아이돌 꽃미남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생기시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의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원 성경에 있는 거 제가 풀이하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하면은 꽃미남이 아니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 모습. 얼마나 흉했겠을까? 그 흉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라고서 고백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피가 덮여서 온몸에 구멍이 난 채로 찢어진 채로 흉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희생되시면서 돌아가셨을까? 예수님의 흉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흉한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꽃미남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찢어지고 뚫린 그 예수님, 그의 그 모습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의 모습보다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저자가 3절에서 5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용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warrior이라는 말이죠. 전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부터 사탄과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전쟁을 선포하시는데요.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예수님께서 사탄과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셨던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탄과 싸우는 것을, 전쟁을 하시는 것을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사탄과 전쟁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싫든 좋든 우리의 장군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과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탄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우리가 십자군을 형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서야 된다고 하십니다.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고 하십니다. 또 손에는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함으로써 승리를 합니다. 기도 안 하면은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않으면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무기를 들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찬양을 하는데요.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 또한 왕이 되신다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십니다라고서 찬양을 합니다. 또 7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신랑으로 준비하시고 오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10절과 13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신부가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5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를 하면서 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으면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할 때,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구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고 준비하고 오고 계시고 그러는데 신부가 예쁘게 단장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안 좋은 모습을 교회 안에서 보이면은 신부의 모습이 안 좋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에게 불명예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그러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준비하고 있을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을 보니까 준비된 신부가 신랑 되시는 왕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바로 그날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은혜의 날이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일까요? 바로 교회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준비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준비를 잘 하지 못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황하는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 오시지는 모르지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잘 예쁘게 단장을 하며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은 축도입니다. 축도인데요. 제가 말씀을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당신의 자녀들은 세계의 통치자가 되리라.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민족들이 당신을 왕으로 영원히 찬송하리라.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도이며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준비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부됨을 깨닫고 아름답게 준비하고 나만 아름답게 준비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가 나 자신이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을 하면서 기대하면서 그리워하면서 저희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